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을 10수년 동안 이렇게 늘 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매일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직장 다닐 때도 보면은 직장에 와서도 술이 깨지 않고요. 술 취한 그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들과 싸움하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또 주로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또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분은 사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말반 욕반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또 가까이 가기도 사람들이 참 꺼려했고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어느 분을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됐고 그런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온전하게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분이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또 이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묻겠다고. 그럼 묻는 가운데 지금도 이제 집에 가서 아니 밖에서 술을 드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술이 끊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물었습니다. 내 직장에서 이제 욕하는 걸 못 봤는데 밖에 나가서 또 지금도 여전히 욕을 하냐고. 이번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욕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싸웠냐 했더니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자기 자신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오랫동안 그를 이렇게 봤습니다만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분은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누굴 찾아가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조금 어떤 기회가 되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자기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뀌었다고.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영접이라는 걸 알고 해서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계속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직장에 사직하고 나올 쯤에는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인이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된다고. 그 후에 제가 한 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 후에 한 10여 년 후에 만났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본인은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그게 있겠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분명히 올바른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은 바뀐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생각에 대한 이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도 또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게 다 따라오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이나 보좌의 이런 복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겠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죄 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죄를 지키도 하고 또 세상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얘기죠. 또 고린도서 5장 17절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이전하고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재창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이 있지만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로 바뀐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 내용은 전도자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고 또 바울이 전도 이전에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의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기 이전과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사건과 그 이후에 대한 삶을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사울이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울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실 지금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열심도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정말 이런 열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얘기하면 뭔가 이상할 정도로 거리감을 두고 또 심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 어디에 있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본 바울은 정말 엘리트 중에 참 엘리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에 뭐 수만 수십만 이렇게 모르겠어요. 수백만이 있었는지 그런 가운데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백성 가운데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이죠. 뭐 정확한 몇 명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소수의 그런 사람이고 어느 목사님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정도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가지고 바울의 삶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게 트집을 잡을 만한 그런 게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뭐 이 정도 바르게 사는 사람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살기 원한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하면 아멘은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그 말씀과 사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사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죠. 그 부분도 사실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사는 삶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아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온전히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뭔가 말씀 가지고 살면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은혜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살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또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에 가냐? 다른 이단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하는 그 얘기가 있죠. 자기는 정말 진짜를 만났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는 거짓되고 이렇게 계속 교회 안 좋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그분이 뭐냐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해도 그건 모르고 있었죠. 모르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바르게 살았는데 기쁨도 없죠. 바르게 살았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오늘날 이단 교회 가면은 차고 넘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 내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건축에 세웠고 이런데 지금 사실 본인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데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울이 보면은 율법에 이런 흠이 없었고요. 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를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그 가말리엘이 한마디 한다. 그럼 잠잠해요. 또 그 당시에 사내들인 이런 공의가 있었죠. 공의원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이런 사람인데 국회의원은 임기가 있죠. 이 공의원은 임기도 없습니다. 그냥 평생직이에요. 대단한 배경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냐? 가말리엘. 이런 그 사실 스승의 그 말은 이들이 인정하죠. 이 밑에서 바울은 자기가 공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모든 율법의 엄한 교훈을 이렇게 받았고 자기는 또 길리기아 다소 이런 출신이다. 그 당시에 사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다소 이런 데는 이런 학문의 그런 도시죠. 그렇던 지식에 대해서 최고의 이런 지식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 자기는 태어난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아예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배경이에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건 여기 갖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보면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복음 가지고 보니까 미국 시민권보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됐대요. 그리고 사실 그때 내가 그걸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고 있죠. 사실 로마 시민권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어떤 법으로도 이렇게 마음대로 제지할 수가 없죠. 이런 말할 수 없는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그가 이런 출생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사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율법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이런 바리새인이고 근데 뭘 모르고 있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모른다기보다는 그 사실을 전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핍박하는데 가장 앞에 서 있었죠.
우리가 여기 이 사울이 얼마나 사실 기독교를 증오하고 박해를 했는가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내용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기 원합니다. 이 설교 한 편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이제 스데반을 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증인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그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바로 스데반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잘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그릇 자체가 커요. 여기서가 아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 가서 그들까지도 전부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데려오야 된다. 그들을 다 이렇게 처형시켜야 된다. 한마디로 보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말살 정책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팀을 구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하나님 믿는다. 이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울. 그런 한 가지 그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한 분류의 이 사람들은 사울을 포함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구약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 내고 헌신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거기에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복음을 잘 이렇게 또 모르고 있죠. 여기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라는 바울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거기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구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냐? 내가 다메섹에, 이 다메섹은 외국 다른 나라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의 그 상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어떤 온순한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붙잡고 와서 옳고 그른 거 따져보겠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공포의 이런 대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울의 상태는 누구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현장에서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가득했고요. 또 결국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복음 모르면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올바른 복음가인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때로 보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담대하죠.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완전 반대로요. 전혀 복음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도 용감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식은 용감하다. 우리 곁에 적당히 또 우리 곁에 상당수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복음 얘기하면은 아주 이렇게 강한 또 반감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사실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던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거기에서 이제 사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그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비추고 또 그가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러져서 듣는데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건 그 사울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런 사실 사건이고 그런 현장이었고 그가 묻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겠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는 이런 고백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가 땅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그 이후에 말도 못하고요. 또 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또 말하기를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 먹을 수가 없고요. 또 그는 보이지도 않고요. 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아예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한순간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사울에게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이렇게 됐죠. 이때 다메섹 그 현장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가 바로 아나니아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또 생각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꺾는데 어디에서 꺾었냐?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이 다메섹에는 누가 있었냐면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는 이런 제자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오늘날 복음 가진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곁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아나니아 같은 제자하고 만나게 이렇게 하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완전한 그 답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말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당황해하죠. 이유가 뭐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는 그에게 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지역의 모든 길에 있는 유다 집에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울이 네가 들어와서 안수할 것을 알고 있고 안수하는 후에 눈이 뜨여질 것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에 그런 말씀할 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스데반 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스데반 한 사람뿐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전부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핍박의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을 성경은 잘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스데반 말고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성으로 이렇게 피해서 사람들이 가게 됐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알고 난 후에 이들은 그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서 일단은 집이나 모든 땅을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또 하나 이들이 뭐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자기들은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야 됩니다. 어느 면에 아무 보장이 없죠. 사실 미래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가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과 함께요. 그런가 하면 이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뭘 알고 있냐? 창세기 3장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뭐냐? 지금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고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내일 일은 주님께서 또 내일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고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더더욱 풍족한 은혜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들의 삶에 여러 부분에 여유가 있나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들이 매년마다 이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때는 예루살렘에 찾아오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듯이 15나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든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매번 올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 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전부 회복시켜 줬죠. 또 하나는 같은 어떤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신자 경제하고 그리스도인의 경제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거지만 거기서 만족함을 갖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전혀 사실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뭐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배고픈 것입니다.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언약을 붙잡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그에게 가라. 아나니아는 그런 얘기하죠. 그가 예루살렘 여러 성도들에게 많은 이런 해를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때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앞으로 이 사울이라는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요. 너는 이제 그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한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박해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뒤에는 종교 지도자와 함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이런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복음 전하는데 어느 분이 우리를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 보니까 이분이 불신자다.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뭐 집사님이고 아니면 어느 분이 보니까 또 뭐 장로님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얘기하는데 아주 싫어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말에 사는데 속으로 그냥 좀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이분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또 우리가 하나 추측할 건 뭐냐? 이분은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되겠구나. 그 이후에 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할 그런 내용이겠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얘기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손을 막 붙잡고 막 악수하고 이런 사람 열이면 한둘이고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받을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죠.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또 음식을 먹고 건강에 회복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 전할 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자기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사실 그 많은 성경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바울은 입만 열면 오직 그리스도. 수십 년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 13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딱 한 2번 했다고 하면 법정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요. 배경에 대해서. 또 하나 한다고 하면은 자기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실 좀 다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 6절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늘 낮추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실은 이런 사도가 됐다. 나는 여러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중에 더 작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높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늘 그 얘기를 하죠. 여기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며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게 되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전한 내용이 분명하죠. 그가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혹했다고 했어요. 저게 무슨 어떤 그 작전인가? 저 말이 어떤 우리를 또 이렇게 어디에 끌어들인 이게 하나의 함정인가?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진실이었고요. 이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또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때 바나바와 함께 뭘 했냐? 제자 훈련을 했죠.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다면, 하나는 내가 제자인가 혹은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느 거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의 삶, 그걸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사실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이럴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입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이런 언약의 말씀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앞으로 내가 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서 이제 갇히게 되고 처형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죠. 복음을 위해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알고 있고요. 올바른 그리스도 들어가니까 평범한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또 그런 훈련의 대열 속에 있고 또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멀리 아니고 다른 데서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개인은 나름대로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간증이냐?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리스도 만난 이후, 지금 내가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 이걸 가지고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와 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복음 가진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알리고 전하는 또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 주고 바울처럼 성경의 제자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언약 가진 모든 성도와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